성경 교리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 세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운 교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입니다. 정말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가? 또 반대로 선택했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예정 교리는 굉장히 중세 시대부터 논란도 많고 반문도 많고 곡해가 많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미 예정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섬김과 신앙이 마지막에 가서는 버림을 받는다. 이 잘못된 곡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한 300년 전에 영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저 북방의 민족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를 파송 청원할 텐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원만한 선배 목사님이 일어나서 여보게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백성이라면 자네가 굳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작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일어난 해프닝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몇 가지 먼저 좀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예정 교리를 통해서 선택자와 그리고 불택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인간의 열심이 무슨 필요가 있냐? 전도 선교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과연 그런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도대체 예정 교리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예정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가? 오늘 이 복잡하고 난해한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첫 번째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파란 글씨까지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장차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그리고 자유롭게 또 변동할 수 없게 영원부터 작정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뜻을 세우시고 지혜를 갖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거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동이 없다. 변경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집을 지을까, 비즈니스 빌딩을 지을까, 아니면 학교나 예배당을 지을까, 그 용도를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고 예정 작정은 한 번 결정되면 불변이에요. 불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착오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문이 분명히 이 대목에서 나와요. 무슨 반문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담이 타락할 줄 몰랐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아담이 타락할 줄 알면서도 마치 3살짜리에게 엄마가 칼을 맡긴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궤변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3살짜리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동등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만큼 아주 성숙한, 어떤 면에서는 제2의 하나님 정도로 당신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을 다 아담에게 그대로 집약해서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할 줄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분명히 알아듣게 말했고 커뮤니케이션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나 결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해 한 주요 원인은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죄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 언급이 없는 것은 우리가 파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상 자체로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설명서가 아니에요. 그냥 현상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냐, 다스리지 못하냐, 사탄을 왜 통치하지 못하냐. 나중에 계시록 가서는 다 통치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죄의 존재, 출발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나타난 결과와 현상은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 그리고 사탄의 존재, 이 두 가지의 결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잘 지켰더라면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계변자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지, 이것은 자유의지를 빼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스파르타식 교육 방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억압을 해가지고 그 부모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바른 양육일까요? 겉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타고난 성격과 자유의지는 부모가 꺾을 수 없어요. 부모 앞에서는 비유를 맞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이들의 속사람이 변하기까지는 자기 자유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어떤 강압적인 양육 방법도 허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자유의지를 빼버리고 로봇식으로 만드셨다면 이것은 인격체가 아니죠. 오늘 두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까 1항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당하지 않고,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풋노트가 있어서 성구를 찾아보면 확실하구나, 확실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리 작정된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만들어서 출발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종자가 되시거나 피조물들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침해를 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신 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2의 원인들의 자유, 유연성,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립을 시키신다. 풋노트에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줘가지고 저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제2의 원인들이에요. 성도가 전도하면 핍박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핍박인 것 같은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확립시키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의 작정이 확고해진다. 조금 아실 것 같지요? 여러분이 여기 풋노트를 계속 찾아서 성구를 몇 군데만 읽어보면 이 본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체로 쓰여 있지만은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 풋노트에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는 어떤 조건의 선택, 불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 로마서인데 구약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형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온 건 에서예요. 큰 아들이에요. 야곱은 둘째로 나온 겁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그 형을 따라잡으려고 발목을 잡고 못 나가게 했던 태아가 야곱의 태. 그러나 순서로 볼 때는 분명하게 장자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간교한 사람입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건 큰아들이에요. 얼마나 호탕합니까? 헌팅, 그리고는 털이 복실복실 나서 우리 여성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남성의 미를 다 갖춘 사람들이. 야곱은 마마보이, 평생 엄마 치마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벌써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죄 짓기도 전에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저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야곱된 것은 다름박질하고 궁일이 여긴 그런 것 때문에 왕 장자권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박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일 뿐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헷갈리는 부분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렸다면, 아까 이 버린 쪽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인가?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사랑하는 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따집니다. 따져요. 왜 누구는 잘되게 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내버리고 평생 고생하면서 살게 합니까? 이게 평등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죽었는데,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을 뽑았다고 뽑히지 않는 에서가 불평할 수 있겠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좀 쉽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 왜 그 사람만 당첨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로또 본부에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허물로 죄로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이지.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로마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여기 그릇은 인간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깨뜨려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릇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잘못이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선택받은 백성과 버려진 백성들이 이방인이에요. 이 버려졌다는 것은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만지시고 보시면서 유대인처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냐? 사실은 버려졌다라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죽은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3장 1항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자유나 유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확립시킨다. 하나님의 예정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악조건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룬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유, 말씀을 들을 때의 평안한 자유, 무엇인가 기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유, 양심이 괴로울 때는 토해내고 싶은 자유. 그런데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때로는 실수가 실패가 회복을 돕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정 앞에 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사실은 이 예정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자꾸 토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엉터리 같은 독재자가 어디 있냐, 그렇게 비난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베드로전 후서 3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 죽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매도해가지고 불공평한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때로는 악을 관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그게 불평등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칼빈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미리 아신 자들, 포노, 미리 알고 계셔요. 누구를 합니까? 허물과 죄로 다 죽은 백성들 가운데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누군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정하십니다. 그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프리스텐틴, 이 예정을, 그리고는 컬링, 부르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justify, 의롭다 하신 그들을 glorify. 물론 이 안에 한 몇 개가 빠진 건 사실이에요. 견인도 빠져 있고, 그리고는 양자 되었다는 것도 빠져 있고, 그러나 이 굵직굵직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보고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황금 체인이라고 합니다. 황금 체인. 미리 하신 자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그 사람에게 향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 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정하셔서 불러내시고, 그리고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물론 이 사이에는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로마서에 나오는 이 5가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골든, 하나님의 골든 체인이다. 골든 체인. 따라서 여러분, 예정 교리는 변증할 것이 못 돼요. 토론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정 교리가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불안을 가져다 주고, 나 이렇게 열심히 믿어봐도 너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야. 결국은 가룟 유다 봐라. 여러분, 제자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12명 중에서는요, 제일 인정을 받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긴 겁니다. 가룟 유다는 실수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로 봐서는 가룟 유다가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키가, 여기 예수님이 버리셨습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또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라도 돌이키고 네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계획을 회개하고 좀 제자리에 돌아와 주면 좋겠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못 들은 척하고 시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입으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예수 모릅니다. 배신하고 모른다는 건 똑같아요. 평소에는 유다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선생님의 신임을 받아서 재정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될 정도였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스스로 예수님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의 주인공.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버린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고 3번씩이나 삼중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 교리를 알게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정 교리를 제대로 알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나를 선택한 분이 누굽니까? 내 열심입니까? 내가 깨달아서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까? No.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불러주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예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그 다음에 남성도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앞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유혹도 핍박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 예정 교리를 바로 알면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정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요.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 핍박, 어려움, 실패, 이것이 하나님이 다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하도록 더 든든하게 세우려고 흔들어 보는 것.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고난이라는 사냥개는 하나님이 그들이 자유할 때까지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놓아, 고난이 우리를 물고 덤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망을 씌워놨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면 무섭지만 다니엘에게 입을 막아버리고 발톱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자를 막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성도들은 어떤 핍박,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마지막, 왜 예정고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배워야 되는가?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교리는 논란하고 논쟁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깨어 있으라고 불안하게 하는 교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모자라요. 오히려 더 이 부르심과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